첫 번 성탄절에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생각 밖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멀고도 먼 이방 땅, 그 이방 땅도 어디예요? 요즘 말하면 이라크, 이란 이쪽인데, 바로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첫 번 성탄절은 그 후손들까지 불러서 주님은 경배를 받았습니다. 세대로 말하면 가장 젊은 세대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겠죠. 결혼식을 앞에 놓고 약혼식 했던 분들이니까 가장 젊은 세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최고의 수준인 박사들이 동원이 되었다라면 가장 낮은 수준인 목자들도 동원되어 아기 예수를 경배드렸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젊은 세대를 부르셨다라면 가장 나이 많은 세대 안나 할머니,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결혼하고 7년 부부 생활하고 남편과 사별합니다. 그리고 84년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할머니였다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84세에다가 7년을 더해보세요. 90을 훌쩍 넘어서는 노인 중에 노인입니다. 무슨 기력이 있어서 90년이 넘도록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 동방에서 전문적인 학자들이 어떻게 별자리 하나를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막지대를 건너 예루살렘께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 이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동원됐고 목자들이 동원이 됐고 처녀가 동원이 됐고 약혼했던 남자가 동원이 됐고 중년인 50대, 60대에 시몬이 등장이 됐고 극노인 할머니, 암나 할머니까지 동원이 됐다.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 동원이 됐다. 기가 막힌 사건인 거예요. 이 충격적인 놀라운 성탄절의 사건을 우리는 대물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수받은 자예요. 2014년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책임이라 이거예요. 이분들은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된 사람이지만 몰랐어요. 막연하게 별을 보고 왔대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태어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나섰을 때는 모르고 나섰어요. 막연하게 나섰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셨더라 이거예요. 경배드렸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이분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이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예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거라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게 첫 번 성탄절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동방박사 못지않도록 목자 못지않도록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박사들은 너무 막연하게 별을 보고요 40일 넘게 사막지대를 건너왔어요. 우리는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1년만 계산해 1년 365일을 누구 바라보고 여기 왔어요? 정직하게 대답해 봐요. 예수님 바라보고 왔죠. 날마다 예수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막연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확실히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이것만 생각해도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고, 이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작불이 타오르지만 불이 환하게 탄다고 흩어져 장작개비를 흩어나봐요. 불이 타나 안 타나? 꺼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혼자 예수 믿어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요.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든지 2단으로 가든지 3단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하듯이, 가정이 있으므로 내가 지켜오듯이, 월강의 공동체가 있으므로 그래도 나의 신앙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감사하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감사하게 느꼈기 때문에 경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라면 성탄절다운 성찬을 보냅시다 이 이야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봅시다 이거예요.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기쁜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데는 구별이 없습니다. 단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비어있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비어있는 자에게 재물도 쌓인다. 욕심 부린 사람이면 돈이 안 모여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돈도요, 욕심 없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마구간처럼, 구유처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합니까? 별자를 보고 모든 것을 놓고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요,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요, 멋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목자들도 보세요.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아기가 나는지 즉시 순종했던 사람. 그들의 마음 자체가 말구이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 약혼녀를 내놨어요. 포기했어요. 마음을 비운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 전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마음을 비운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쁨의 성탄은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이 상황이면요,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고 마리아에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죠? 왜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출산하면 가면 누구한테 축하합니까? 산모에게 축하하죠. 당연하죠. 그럼 동방박사들 볼 때 더구나 그 초라한 마국간에 초라하게 있는 아이에게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를 드려야 옳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에게 경배하고.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별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은 꿈이요 환상이요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별자리에 목숨을 걸고 따라온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진짜 그들의 희망은 별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알았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알았어요. 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돌아갈 때 별은 없어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불안해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메시아가 그들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전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호남신학교 가보세요. 그대로 선교사 묘지가 남겨져 있어요. 전국 곳곳에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심지어는 딸이 선교사로 왔는데, 아이를 낳는데 산모를 돕기 위해서 왔던 그 어머니가 풍토병에 걸려 죽는 묘지까지도 호남신학 뒷동산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동방 박사들로 말하면요, 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별과 같은 존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쓴 것은 한 시대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분이 아니더라도 빌리그람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붕의 불씨를 당기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라는 문자가 제게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자였던 목사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일부러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거의 다 떠났어요. 한 시대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의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누구는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남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걸 아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떠날 수도 있어요. 나를 전도시니까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안 한 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마운 것은 뭐예요?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누가 남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걸 볼 게 없어요. 이것을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킨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재다짐할 수 있는 우리 월강이 될지어다. 월강이 될지어다. 또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길고도 길고 지루하고 힘들었던 여행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왕에게 물었더니 제일 자신 있게 대답할 거라고, 왕자니까 왕에게 물었더니 제일 당황해합니다. 가장 당혹스러워합니다. 왜요? 또 왕이 났다니까 얼마나 헤롯 왕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지도자들 다 부릅니다. 학자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분명히 별이 여기까지 와서 사라졌는데,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가 온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당혹스러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헛꿈을 꿨는가 봐. 헛개비를 봤나 봐. 돌아가야지. 그리고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아기 예수를 찾는데도 쉽지 않았어요. 거침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만나는 사람에게다 물어봤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당신들 아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연시하게 물어봤어요.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서 우리는 동방에 선 사람들인데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보다 10km 이상 떨어집니다. 바로 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고 내일 아침에 갑시다가 모른 길 아니었습니다. 별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걸음에 다시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들이. 그랬더니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뭐예요? 바로 이런 과정인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월강인들이요. 그리고 스스로 실족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월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등계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저함 없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첫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감성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감정 아닙니다. 뭐예요? 의지입니다. 감성은 잠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믿고 삽니까? 어떻게 감성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령님도 인격자이세요. 의지의 신이세요. 내 속에 탄식하며 통곡하면서라도 떠나지 않고 인내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뭘로 평가? 인내심을 보면 알아요. 자제력, 절제력을 봐야 알아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자제력이에요.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추상적이에요.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경배는 체험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배는 체험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책을 보고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터등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인 것을 확신이 올 때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이 메시아가 영적인 체험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경배를 하게 된 거예요. 상식적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번 성탄절은 모두가 다 직접 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추상적인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란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세월이 가면서 윤리 도덕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전통화시키고 관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란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경배는 드림입니다. 뭐라고요? 드림입니다. 별자를 보고 떠나는 그 정성 결단 대단해요. 그 순수함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단해요. 우리는 이런 마음도 없어요. 네?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의 마음도 동방사의 마음을 따를 수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탄에 아주 통합적으로 가장 한 모델을 보여준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아시죠? 우리 추억 성탄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린 저는 어렸을 적에 성탄절 올 때마다 별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대쪽 가지고 창호지 가지고 그 안에도 촛불 꽂고 호롱불 넣도록 수없이 만들었어요. 교회다가도 그 별을 달아 올렸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호롱불 켜가지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마리아,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부어드리고 눈물로 주님의 발등상을 적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자존심, 여인으로서 머리털을 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음식 대접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신으로 마음뿐만 아닙니다. 시간으로 몸으로 옥합을 얻게 드리면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했어요. 밥도 다 못 나눠 먹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니는 밥을 할 때마다 수저로 가족 식구대로 성미라고 떠넣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거라도 밥을 하면 몇 식구가 떠듬먹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성미자로는 주일날 교회 갈 때 꼭꼭 들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서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정도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온 거예요. 우리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배가 불렀어. 허리가 안 굽혀져. 고개가 안 숙여져.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확신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올 것이고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어요. 이러한 순수한 원색적인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왜 해석되어 가고 있는지 너무 아쉬워요. 이제 별이 없어도 좋아요. 천사들의 노랫소리 안 들려도 좋아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면 돼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듯이 이 소중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보다도 우리 가슴 안에 먼저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요.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점점 잃어가는 내 이웃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좀 순수하게 예수 믿읍시다. 기쁜 성탄 축하합니다. 근데 왠지 우리말이 더 어색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 국제화가 되어버렸어. 사고 자체도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뭐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여호와 니시 하고 아멘. 여러분 언제 히브리어 공부했습니까? 정말 복되는 거예요.